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또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이제 에어컨을 안 켜도 될 만큼 변해가는 그런 날씨가 됐는데 좋습니다. 이 날씨는 좋아졌는데 다윗의 상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어찌 보면 성경을 안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냥 그 그림을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 위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는 그 위로 가면 또 물길이 있겠죠. 거기 이제 기드론이라는 시내를 넘어가면 요단 동편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익숙하진 않겠지만 앞에도 나왔던 이 시바가 한 분 나오고 사울의 친척 정도로 보이는 이 시므이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들어와서 후세를 만나고 아히도벨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눈여겨볼 장면은 어제도 그랬지만 다윗이 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온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을 때 이제 쫓겨가면서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예요. 마치 모든 걸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그가 정말 그 이전에 벌써 한참 지난 일이죠. 이 시기를 따지면 10년이 넘어 지난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범죄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이후의 일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일을 오늘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쫓겨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싶은 게 오늘 우리 그 시바가 등장할 때 이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과 어떤 다윗을 따른 백성들이 옮겨가는 과정 중에 시바가 그 내용을 알았겠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시바가 나귀 2마리에다가 가져온 것이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묻죠.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지금 이 이동 중에 있는 도주 중에 있는 이 다윗에게 가족들의 그리고 또 함께하고 있는 군사들 청년들이 먹게 하고 피곤할 때 포도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직접 가져왔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딨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3절 한 3번째 줄 보면 예루살렘에 무비보셋 그가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무비보셋은 사실은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따라가길 원했는데 따라오지 말게 하고 지금 시므이가 가서 무비보셋은 이 반역을 찬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사울의 이 혈통에게 이 나라를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반역에 동참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시바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시바의 말만 듣고 결정해버리는 일이 나타나요. 평상시 같으면 무비보셋을 불렀을 수도 있었겠고 사람을 시켜서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거의 전쟁 직전이고 도주하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도움의 손길 앞에 호의를 베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마음을 쓰고 결정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잘못된 결정이고 이것은 나중에 다 드러나는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잠깐 보는 거예요. 핵심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니까 이제 시므이 장면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변화된 태도를 좀 보게 됩니다. 이 시므이가 이 도주하고 있는 다윗의 무리 앞에 나와가서 이 얘기하는 얘기를 지금 다 저주하잖아요.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모습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렸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의 손에 너희를 넘기셨도다. 너는 피 흘린 자의 힘으로 화를 자초하였도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흙을 뿌리고 막 이런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군대 중에 있었던 요압의 형제였던 아비새가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단칼에 저 죽은 개 같은 저 시므이를 제가 칼로 베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9절의 말씀에 나와요. 이제 그럴 때 10절, 11절, 12절에 이제 다윗의 이 반응이 참, 특별한 건데, 10절 세 번째 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이 지금 시므이가 하는 행동을 다윗은 무엇으로 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나라와 하여금 듣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뭐 이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래서 여기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오롯이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12절 말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분명히 본인이 죄를 지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의 원통하고 분함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면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라. 이 저주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바꾸신다고요. 갚아주시겠다. 선으로 갚아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걸 다 받아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 연단의 과정이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정금같이 나오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쫓겨서 도주하는 과정 중에 있고 이제 이 장면이 딱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느냐?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다시 메고 들어간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을 것이고 후세가 다윗을 쫓아오려고 했지만 다시 보내서 마치 상황을 보고 어떤 일이 있는지 나에게 알려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후세도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아히도벨도 함께 있고 압살롬도 함께 있고 여기는 진짜 이제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다윗을 쫓아가야 될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르렀을 때 16절 보니까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이 지나갈 때 딱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막 만세를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이 후세예요. 16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뭐 이거를 글로 써놨지만 뭐 소리 지르겠죠. 압살롬이여 만세 막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후세입니다. 길을 가다 멈추고 압살롬이 그를 향해서 말을 하죠.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정도 되면 압살롬이 다 아는 거잖아요. 후세는 아주 그냥 다윗 옆에 있는 신복 중에 신복 정도로 압살롬도 알고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안 갔냐고. 네 지금 여기 지금 왜 있느냐라는 묻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와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왕 당신 압살롬에게 내가 있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이제 왕의 아들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철저하게 나는 압살롬의 수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압살롬이 계속 지켜는 보겠지만 어떤 심정인지는 나오지 않는데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20절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 그러니까 후세를 받아들이고 아히도벨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시면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나와 있죠. 아히도벨은 책략가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아히도벨이 물어보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보면 아히도벨의 그 당시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지금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제사장 그것을 능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여기는 그것이 압살롬에게나 다윗에게나 동일하게 여길 만큼 이 계략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아히도벨이 거기 가 있으니까 걱정하잖아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 책략가였던 모사였었던 이 아히도벨이 그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읽었던 그 20절, 20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 이 아히도벨의 이 책략일까 좀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될 텐데 20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하죠. 왕이 궁에 남겨두었던 후궁이 있습니다. 그들을 왕께서 더불어 동침하십시오. 이 장면은 사실은 이 당시 시대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어떤 그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왕궁에 있었던 왕의 부인이나 첩들을 다 이렇게 취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는 것이고 이 나라를 정복한 것을 뜻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지금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부딪힌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족보로 보면 여기 있는 후궁은 어머니 위에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 속에 있는데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지금 쫓겨가고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한번 군사를 일으켜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압살롬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 반역도 그렇겠지만 지금 이거 아버지와 아들과의 상황인데 이게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여기 있긴 하지만 아까 그 압살롬이 초청했었던 200명 같은 경우에 모르고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 가운데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의 손을 들었다가는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심중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 압살롬이 이 결정한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결정한 이 결정은 지금 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궁들을 범하게 되는데 방법도 보니까 옥상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간음했을 때 이야기했었던 그 이후에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계략을 통해서 결국은 더 큰 그림이 아히도벨이 만들어 놓은 계략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이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인데 이 아히도벨이 만들어 놓은 이 계략은 아버지와 아들을 완전히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 돌아와서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돌아와서 압살롬을 용서하고 품어버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이런 상황이 완전히 물거품되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완전히 단절시켜서 이제 더 이상 다윗과 압살롬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계열에 있는 후궁들을 겁탈해버리고서. 그래서 이건 끝이구나. 더 이상 이거는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화해할 일이 결코 없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압살롬에게 더 붙어서 최선 다해서.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그 뒤에 그 21절 맨 마지막 절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하고 이제 압살롬 편에 확실히 서서 내가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압살롬과 함께 있어서 다윗 이 세력과 반드시 싸워 이겨야겠다라는 힘을 응집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전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그런 의도로 전력을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이 간음 사건, 살인의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이 하나의 재앙의 한 또 그림으로서 이 그림을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어려움들이 겪어져 가는 가운데, 이건 지금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장면이고, 다윗의 발걸음 가운데, 다윗의 결정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결정하는 그 내용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어제도 동일한 말씀이었지만,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어느 순간인간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길 원하셔요. 정결한 그릇을 주님께서 기뻐 쓰시겠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 돌아온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으로 뭔가 우리의 그릇을 만들고 어떤 행위를 하라, 이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럴 때 아내로서 남편으로 서로에게 가장 귀한 사람인 거죠. 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러면 뭐 다 좋겠죠. 근데 이 남편이, 이 아내가 거룩하지 않아요. 정결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하다, 힘이 강력하다, 뭐 군사력이 뭐 대단하다, 뭐 재산이 풍부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해내는 것 같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결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저희를 사용하시고 온전한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또 기쁨으로 거룩한 자리에 항상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